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셨었는데 명절이 돼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때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꼭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그 닭을 키우셨는데 이 닭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셨죠. 근데 이 닭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벌레를 먹고 이렇게 떨어진 것을 먹으면 좋은데 이 닭들 중에 몇 마리가 그 쌀푸대가 있는데 그 쌀푸대를 갖다 계속 쪼아가지고 걷다 조그만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이 꼭꼭거리면서 쌀을 갖다 계속 쪼아 먹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닭의 머리를 갖다 톡 때리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닭들이 호주 같으면 큰일 나죠. 그 호주 같으면은 그 한때 달링하버에서 어떤 독일 청년이 비둘기를 때렸다가 3,000불 벌금을 냈다. 그 갈매기를 때렸다가 3,000불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호주에 있는 갈매기들 표정을 보니까 돈 있으면 때려보든지라는 이런 표정으로 그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닭들은 그러한 보호를 그 세권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때리면은 그냥 때린 대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닭들이 이 쌀을 쪼아 먹다가 할아버지가 휘초리로 이렇게 머리를 딱 때리면은 꺽꺽거리고 막 도망을 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얼마 있다가 도망을 가다가 이 닭들이 다시 그 쌀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 닭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딱 제가 보기에 저희 할아버지는 닭 심리를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았을 때는 이 닭들이 도망가다가 아이고 아파 그러고 도망가다가 좀 지나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그리고 다시 그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왜 도망갔는지를 까먹고 다시 이 모이한테 갔다가 또 이렇게 맞으면 또 도망갔다가 또 그걸 까먹고 다시 오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머리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닭머리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닭이 이렇게 잘 까먹고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닭을 보면서 이런 닭머리 또는 닭과 비슷한 새들을 가리켜서 새머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새머리 같다는 뜻도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머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죠. 그러면 사람은 과연 기억력이 닭보다 좋은가? 물론 여러 가지 기억력들은 닭보다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친인척들, 가족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또한 대통령의 권세를 빙자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버리면은 모두 감옥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80년대부터 5년에 한 번씩 매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면은 아들은 감옥에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항상 친인척 비리가 항상 연루가 돼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끝나면은 항상 아들이 감옥을 가든지, 그래서 양대 대통령들 보면은 2명의 아들이 감옥을 갔고, 그 다음에 최근 2명의 대통령은 형님들이 감옥을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분의 친척 중에 분명히 하나쯤은 임기가 끝났을 때 감옥에 갈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보면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들의 말로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것에 반복해서 비리를 저질렀다가 결국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이 나중에 그들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만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죠.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품으면
안 좋은 것들을 품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욱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욱해가지고 뭔가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욱해요. 왜 그럴까요?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 누군가 내 심기를 긁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또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이런 댓글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댓글을 남겨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욱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크게 뒤었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면은 또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가가지고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크게 피해를 봤어요. 말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난처한 상황에 빠져봤어요. 그럼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말 실수를 해요. 또한 성질 부리지 말아야죠. 욱하지 말아야죠. 욱해가지고 여러분들 욱해서 좋은 일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욱해서 좋은 일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집에서 욱해가지고 좋은 일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욱하고 나면 그 순간은 내가 화나면 무서운 줄 알아 막 이러는데 그 뒤가 더 안 좋아져요. 그 뒤에 그거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학교를 떠나거나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걸 또 까먹어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욱하고 반복적으로 성질 부리고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말할 때 사람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은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죠. 여기가 찌릿해요. 여기가 찌릿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 화가 나면은 목이 아파져요. 말하고 싶어서. 목이 아파질 때도 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목이 아파지거나 관자놀이가 찌릿할 때 말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따를 일이 결코 없어요.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또 까먹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연애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이 욱해가지고 연애하다가 실수 참 많이 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에 상처를 줘버려요. 욱해가지고. 물론 그 남자들이 욱하는 데는 여자분들의 공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간질간질해요. 욱해라 욱해라.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해요. 막 그래서 그걸 계속 건드려요. 그러다 형제들이 한번 욱을 해요. 그러면은 형제들 욱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금식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사줘요. 그럼 그러지 말아야죠. 그걸로 끝날까요? 또 반복하잖아요. 또 욱하잖아요. 여러분, 욱하면은 좋은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삐딱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긁는 말을 하면은 결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까먹을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슬그머니 그 자리로 가 있고 후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또 그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굴레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닭만 까먹는 것이 아니라 새만 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죄의 사슬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계속 맴도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쇠술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대, 가죽 부대라고 해가지고 병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부대라고 하는데 쇠술은 새 가죽 주머니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금식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욕구를 참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경건한 행위고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식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나는 금식을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루에 1시간씩 큐티를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라면은 이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꼽히는 그런 거룩한 성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프란시스라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란시스 수도회는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가톨릭의 중심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도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가장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40일 금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40일 금식이지 금식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고 싶으십니까? 금식하세요. 시간이 안 가요. 저는 3일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 3일 금식하면 3일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고 큐티를 쓰면 다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는 거, 하늘의 만나, 이건 무슨 맛일까? 배가 고프니까 그 생각만 나요. 만나는 무슨 맛일까?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이었을까? 보리떡은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정말 하루가 길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30일까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죽을 들고 가다가, 스프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걸 갖다 길가에다 흘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스프가 쫙 퍼진 거예요. 그 죽이 쫙 퍼진 거예요. 그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영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코도 예민해져요. 옆집에서 무슨 찌개 끓이고 있는지 다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국이, 그 음식이 딱 길바닥에 쏟아지니까 순간 다 그 냄새에 멈춘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거기를 달려가가지고 거기 막 고기 국물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음식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막 집어먹은 거예요.
3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집어먹고 있으니까 일단 금식이 깨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금식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열흘을 남겨놓고 금식이 깨진 것도 힘든 일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욕을 한 거예요. 저런 끈기도 없는 놈, 저런 인내도 없는 놈, 저런 영성도 없는 놈, 저런 믿음도 없는 놈, 저런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프란시스가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허겁지겁 그 고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하던 사람들이 말을 못했죠. 그 중에 수제자, 첫째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자기 입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꿀꺽 삼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우리가 3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욕하는 거냐? 우리가 3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열매가 결국 욕하는 거냐? 결국 우리는 욕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욕하기 위해 금식을 한다면 40일 금식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면서 거기서 금식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인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내 인내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금식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금식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굶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겸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키니 이래놓고 하시는 해변 이러면서 그걸 목표로 숨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일 동안 같이 금식해오다가 실패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반 안 했나요? 이번 주 수요일 본문에 보면은 수요일 큐티 본문에 보면 배반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아이고 말은 잘하더구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뭘 해주셨을까요? 닭도리탕을 끓여주셨을까요? 닭 3마리 목만 이렇게 잘라서 닭으로움을 기억하도록. 아니에요. 치킨 튀겨주시지 않았어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물고기를 해주셨어요. 떡을 구워주셨어요. 그 물고기와 떡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가 실패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가서 너 여기 기억나? 여기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처음 만났던 자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뭘까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새벽기도 왜 하나요? 새벽기도 예수님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기도가 내 정죄의 수단이 된다면 왜 당신은 새벽기도를 안 합니까? 라는 정죄의 수단이 된다면 그 새벽기도가 진정으로 주는 의미가 뭡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금식을 통해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위한 금식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는가요? 예수님,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화두였어요. 그렇다면 금식은 하는데 초점이 빗나간 거죠. 신앙생활의 모습이 빗나간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었을 때, 물론 지금도 뭐 딱히 못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좀 목사로서 저 뭐 개판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나름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제일 열심히 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3학년 때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큐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고 깊게 읽고 그때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큐티의 맛을 들렸죠. 그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큐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다 보면요, 노트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쌓여가는 노트를 보면서 굉장히 내 영성도 쌓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종이장인데 그게 쌓이는 걸 보면 내 영성도 막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이장을 갖다 한번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큐티했던 큐티 노트를 베트남 가면서 다 버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의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정말 큐티 노트를 쓰면서 굉장히 열심히 썼죠. 그걸 굉장히 열심히 쓰고 그러면 오늘 큐티를 하면 내일 큐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재밌어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큐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동아리 후배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그때 1학년, 제가 3학년이고 1학년 후배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큐티가 너무 재밌으니까 큐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 큐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큐티 잘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배들이 어떤 애가 자기는 큐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어떻게 큐티를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신학교식이 나온 애가 큐티를 안 해? 그러면서 걔들한테 좋게 권면을 했는데 걔는 혼났다고 느낀 것 같아요.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큐티 얘기를 한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걔한테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학교 식당으로 갔죠.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저는 선배니까 앞에 서 있고 걔네들은 후배니까 1학년들은 뒤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뒤에서 1학년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의 목소리, 여자 후배였는데 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선배는 지만 큐티한 줄 아나 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걔는 정말 모기 소리만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우르릉 쾅쾅쾅. 막 진짜 영화로 따진다면 지만 큐티하는 줄 아나 봐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어요. 기껏 줄 섰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제 방으로 갔어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 다음에 들린 소리가 또 들렸어요. 들었나 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밥도 안 먹어 삐졌죠.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삐졌을까? 그 소리를 듣고 왜 삐졌을까? 첫 번째는 그 후배에 대한 분노예요. 제 뒷담화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뒷담화는요 기가 막히게 들려요. 누군가 어디선가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귀가 갑자기 쏘모주기가 돼요. 다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큐티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그 후배한테 그 큐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선배는 큐티의 대가야. 저 선배는 큐티를 되게 열심히 해. 저 선배는 큐티를 되게 열심히 하면 신실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안 해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후배가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분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큐티를 왜 할까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큐티의 목적도 그거예요. 큐티 교재를 공부를 해보세요. 큐티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 합니다. 우리가 제자반 하잖아요. 그러면 3장에 나와요.
말씀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기 위한 교제입니다. 그게 큐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큐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의 대가, 큐티 잘하는 선배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큐티는 자기만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방향성은 어디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큐티인가? 물론 처음에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신경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아우 옷 너무 잘 입으세요 이 얘기 들으잖아요. 그 다음부터 거울 볼 때 마음에 부담이 와요. 어떻게 해야 이 잘 입는다는 걸 유지할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큐티라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라면 그 금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또한 큐티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 큐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금식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금식하고 싶어요. 큐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장 영적인 것이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것이 가장 경건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아까 저는 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린다면 마음을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딴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딴 길로, 여러분, 딴 길로 가고 있다면 딴 길을 포기하지 큐티를 포기하면 안 되죠. 딴 길로 가고 있다면 딴 길을 포기하지 금식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제자리로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제자리로 늘 되돌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매일같이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 로마의 가장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가 그 마차 경주대회가 있어요. 전차대회라고 해서 지금의 그 포퓰러원처럼 자동차 경주대회 같은 거예요. 네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 마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말들을 채찍으로 때려요. 왜 말들을 채찍으로 때리냐면은 말들이 뛰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때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을 때려가지고 말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채찍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를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어떤 수도회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스스로 때렸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것도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채찍 다시 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내 경건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신앙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점검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새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병에 담은 것이 아니라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염소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밟아요. 그래서 그 즙을 짜내요. 그럼 그 즙을 짰을 때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즙이에요. 그럼 이 포도즙을 갖다가 이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갖다가, 그 입구를 갖다가 끈으로 꽝꽝 묶어놓죠. 그리고 걸어놔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포도즙이 이 안에 있으면서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숙성이 된다는 뜻이죠. 술로 변한다는 거죠. 술로 변하는데 그 술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가스가 생겨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팽창할 때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죽 부대를 보면은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은 이 가죽 부대가 공처럼 팽팽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헝가죽 부대는 어떠냐면은 한번 팽창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걷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가 새 포도즙을 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팽팽해지면서 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까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새 가죽 부대를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늘 생겨서 그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새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옛 마음에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크고 그 성실은 놀라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담지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음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젊음의 특징을 몰라요.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지면 그 특징을 알아요. 제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겨서 이렇게 그 청년의 시대를 이미 넘어서 지금 중년이에요. 누가 봐도 중년이에요. 장년이라고도 그래요. 중년이 되고 보니까 청년 때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젊음의 특징은 회복이 빨라요. 근데 젊음은 잃어버리잖아요. 회복이 느려요. 여러분들 밤새서 노시잖아요. 그 다음날 낮잠만 잘 자도 그 다음날 괜찮아져요. 안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하세요. 젊음의 특징은 회복이 빨라요. 피곤한 것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젊음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과학적인 침대 아니면 못 자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침대에서만 자야 돼요. 여러분, 좋은 침대 찾으십니까? 그냥 뭐 스프링이 삐져나왔던 어찌됐던 막 침대에서 주무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젊으신 거예요. 근데 침대가 느껴진다, 침대의 품질이 느껴진다, 그럼 이거 조금 험한 길로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피부가요, 탄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구겨지잖아요, 잘 펴져요. 팔자주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벽에 안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주름 때문에. 그리고 팔자주름 때문에 옆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당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비고 잤는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비고 잤는데 이 시계 자국이 이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안 없어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시계 자국이 안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에 찍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까 이마만 여기가 뭐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팍팍 펴집니다. 쫙쫙 펴집니다. 진짜 팍팍 당겨져요. 탄력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젊다는 것은 마음의 회복도 빠르다는 거예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요.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요. 그런데 마음이 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해요. 자꾸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남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늙은 거예요. 안 잃어버려요. 꽁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싸울 때 작년에 너는 어땠는 줄 알아? 이러면 이 사람 마음 굉장히 늙은 거예요. 1년 전에 꾸겨진 게 아직도 안 펴졌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버리면요 회복이 느려지니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잘 삐져요. 그리고 잘 꽁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피곤해요. 피곤이 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피곤해 이것이 입에 달리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피곤해요. 왜 피곤하세요? 그냥요. 그러면요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도 마음이 피곤하신 거예요. 마음이 늙어버린 거예요.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하면요 금방 우울해져요. 마음 가운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뭘까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힘들까요? 뭐가 힘든데요? 그럼 그냥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사는 게 힘들죠. 뭐 이래요. 정말 그렇게 힘들까요? 정말 그렇게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힘든 중은 아닌지. 그렇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왜 마음이 힘들까요?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피로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 마냥 마음의 피로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게 풀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지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짜증이 많아져요. 짜증스러워요. 에이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다림질하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에이 막 이래버려요. 뭐 빨래 널다가 잘 안 들리잖아요. 에이 막 이래버려요. 짜증이 많아져요. 그리고 막 울어요. 이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울어요. 신경질이 잘 나요. 그 다음에 후회할 말을 자꾸 해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입에서는 죽고 싶어요 그래요. 나 교회 그만 다닐래요. 사실은 그만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만 다닐래 이 말이 자꾸 나와요. 나도 소화 못하는 말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피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욱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냥 훅 해야 돼요. 왜? 막 이래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에요. 풀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비관적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걱정, 좋으면 좋아서 걱정, 좋으면 햇빛 때문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안 좋으면 구름 때문에 짜증나고, 비 오면 축축해서 싫고, 비 안 오면 말라서 싫고, 그냥 다 모든 것이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 미래가 두려워요.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살아가야 될 날이 언제 하고 언제 하나 이런 생각, 언제 학교 졸업하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하고 언제 하나 이 생각이 나요. 살아갈 길들이 너무 막막해지고 살아갈 길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거 많이 따져봐요. 내가 집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거 많이 따져봐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끝도 없이 피곤해집니다. 끝도 없이 피곤해지고 끝도 없이 그 마음이 구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생기예요. 말씀은 글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아우리치 가자고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사정이 아니라 못 가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여행을 가십니까? 기분이 꿀꿀하니까 회복되려고 여행을 가십니까?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해서 여행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아우리치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막 내가 흘러 넘쳐가지고 막 넘친다 그래가지고 아우리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인생의 끝을 보고 거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캄보디아를 굉장히 자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주로 동남아 쪽이에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제 별명이 동태였어요. 동남아 황태자라고 그래가지고 동남아 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주 타겟 지역이 동남아였어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마을을 많이 가봤는데 2003년도에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을 갔었죠. 그때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을 갔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참 저렴하다 못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영어를 하는데 거기 푸놈펜 대학 학생들은 캄보디아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영어를 70% 이상이 영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를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헬로우, 뭐 하와이유 뭐 그러다가 파인, 땡큐, 앤유 그 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막 한 명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에서 굿 막 이렇게 했어요. 굿 all the time 뭐 굿 God is good 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2003년도에 그때 저희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영어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영어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오자고 그랬어요. 10년 후에 다시 갔어요. 영어가 굿이 그스로 바뀐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영어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청년들, 우리 비전 청년부랑 하트 청년부 청년들 데리고 갔죠. 영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를 빌려가지고 그 전도한 학생들 45명 정도가 와가지고 거기서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증거하는 걸 들어보면서 물론 잘 안 들리기는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여기서 보면 다 비리비리하고 약간 예배 시간에 잘 졸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막 어영부영하고 박수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 막 징징대는 청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자리에도. 물론 캄보디아 팀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간 다음에 다시 징징거리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입술로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서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복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은 생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전도하세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전했던 얘기가 나를 살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줬던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침체됐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보세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보세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술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시인될 때, 내 입술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월 4일 날 부활절 이스타를 맞이하여서 파라마타 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거기 꼭 가셔야 될 분들이 여기 보여요. 얼굴이 피곤해 쩌든 분들, 피곤해 이런 분들 꼭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피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모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그 복음을 가르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의 생기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세부되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젊은 여러분, 마음의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좀 선포해 주세요. 피곤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스러운 새부대를 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피곤에 쩌들지 않게 하시며 힘든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